오늘 말씀은 엘리사, 여리고와 베델, 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리고와 베델입니다.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할 때에 그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라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여리고와 베델에서의 두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 일 이후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내려왔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길지 않은 짧은 문단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이 열왕기하 2장이니까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고 마른 땅이 되게 가르고 건너고 그 하늘로 올려지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겉옷,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든 엘리사가 다시 그 요단을 가르고 건너서 여리고로 오게 되고 여리고에서 물 근원을 고쳐서 치유하여서 생명력 있게 하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조롱하는 젊은이들 아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저주하고 그 결과 아이들이 42명이나 죽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다시 떠나 갈멜산에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 첫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열왕기하 기자는 엘리사가 요단을 강을 가르고 건너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두 지명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갈멜산 엘리야의 그 승리가 있었던 갈멜산 아닙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첫 기초를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은 참 감사한 일이죠. 베델에서 일어난 일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해서 제가 한 15개 정도 이상 설교를 들어봤는데 마음에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엘리사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의 물 근원을 치료합니다. 다시 얘기하여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사실은 종교적 중심지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지금 베델이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델은 종교적 중심지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런데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실상에 대한 폭로, 그 두 가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갈라짐, 그것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저렇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그의 사역의 시작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본문에 중요한 관심이 있어요.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다, 근원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아무 맥락 없이 들으면 안 좋은 물을 고쳤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일 텐데 사실상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합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옛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아합의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등장하여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엘리사가 여리고의 성의 그 물을 고치고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여리고. 이때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22년의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가 2년을 채 못 채우고 죽지 않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액을 원내신 바알세불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에 여리고의 물의 그 지역의 땅에 불임, 생산성 없는 그 땅을 치료하여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리라라고 하여 저주를 거두고 축복의 현장으로 여리고를 뒤바꾸는 일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여리고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아합 왕이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하여 여리고를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흥미진진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여리고는 사실은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요때 850년 정도 요때 훨씬 이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정복을 하게 된 그 성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와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싸우신다,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니까 성이 무너져서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바치는 진멸하는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것도 거기서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데 그때 그 여리고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을 부려서 뭔가를 취해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돌을 맞고 무더기가 되고 아골 골짜기,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에 따르면 소망이 시작되는 문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지금 오늘 엘리사가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이 시작되는 문이 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진멸된 그 곳이니 다시는 건축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지으려고 터를 놓으면 터를 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성을 다 건축하고 완성해서 성 문을 달 때 그게 마지막에 하는 일이죠. 문을 달게 될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성 짓는 일만 있으면 맏아들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말 안 듣고 또 성문까지 닿으면 막내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심판으로 온전하게 진멸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남겨두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 아합 때에 열왕기상 16장에 따르면 아합 때에 사마리아에 살던 아합이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감히 어느 누구도 여리고를 새롭게 건축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합 때 되니까
그 성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스워진 겁니다. 무슨 뭘 성의 기초를 놓을 때에 아들이 죽고 뭐 성문 달 때마다 막내가 죽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되고 성을 완성했을 때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데 베델 사람 히엘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회개했겠죠. 아합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가 건축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기자 열왕기상 기자는 아합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스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슨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사실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섬겼죠.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베델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새로 수입된 바알 신과 아사라를 섬겨서 풍요를 기원하고 베델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를 누가 건설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합이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하여 건설을 해요. 정작 여리고 사람들이 이거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후에 엘리사에게 나와서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불임과 이 땅의 좋지 않음을 돌아보시고 삶의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저주의 실상이라고 할까요? 그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힘으로 자기 욕심껏 풍요를 신으로 삼아 다스리고 있던 사마리아의 아합이 또 풍요와 거대한 신전들과 수많은 제사장들로 넘쳐나는 베델 출신의 히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일어났는데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여리고를 엘리야 사역의 첫 시작에 그 여리고의 저주를 생명력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곳을 그 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너에게 생명과 열매 맺음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서 엘리사가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사 사역의 첫 시작이 뭐냐면 그 저주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여리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건축하여 왜 아합이 건축했냐면 거기가 교통의 요지거든요. 거기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거기가 장악되면 거기를 그 큰 도시로 만들고 세우면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부국강병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합에 의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성읍을 되돌이킨,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그 여리고의 불임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이 불임과 생명력 없음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여 나아갔더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생명과 열매 맺음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사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바쳤나요?
무슨 뭐 신전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나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왔나요? 그게 아니고요. 뭐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불모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사가 하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치료하는 여호와. 오늘 저희 본문이요. 2장 20절에 21절에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소금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깨끗해졌다 이겁니다. 뭐 어느 소금이겠습니까? 이런 소금 하나 있었으면 여기 소금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소금이 상징하는 바는 의미가 있어요.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거든요. 이전에 그 저주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쳤다, 치료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고치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 자리가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다만 이 여리고 사건의 치료는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어 복을 받았다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어서 생명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버려진 자들을 엘리사가 찾아가 여리고로 찾아가 그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다시 고쳐낸 거잖아요. 저주를 바꾸어서 생명으로 복으로 만든 거잖아요.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가 다시 돌이켜 그의 아들로 삼은 것이죠. 죽은 자를 찾아가 돌이켜 살려내시는 역사인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불모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 돌이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 사건이 그런데 무슨 사건과 비교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를요 한 25개 정도를 해왔는데요. 아까 박도현 집사님한테 오늘은 말씀이 많아 그랬더니 목사님 어차피 다 못하시잖아요. 그러셨는데 정말로 한 3장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금방 제가 한 10여 분, 19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읽고. 2, 3분이면 설명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섭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강하게 확신이 들거든요. 여기 읽고 요 사건을 좀 정리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요.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너고 첫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첫 기적이에요. 물을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바꾸어서 먹을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게 되고는 그리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라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너희가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복 받아서 좋은 물 먹고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희가 벌을 받아 쓴물 먹는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도착한 현장에 만나는 물이 쓴 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신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없이 종으로 태어나서 압제 가운데 있다가 자유도 없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인 거예요. 그냥 쓴 물투성인 거죠. 마라가 전부인 거죠. 고독 쓰고 쓴 인생이 전부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와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걸 건져내셔서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질병들과 아픔들과 악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치료를 하는 길로 보여준 게 뭐냐면 나무를 던졌다 소금을 넣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살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복과 저주를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중간 지역에 있어서 생명과 사망 중에 복과 저주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내가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난 곳은 뭡니까? 쓴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요. 선택의 여지는 무엇으로부터 비로소 생겼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자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다 품고 있고 그중에 내가 복을 선택해야지 생명을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아서 사망과 지옥과 저주일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여리고에서의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집트에 있었고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해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죄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인 예수가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덮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큰 편팔이 이집트의 종노릇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쓰디쓴 인생을 생명력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낚아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생명과 복과 평강과 그 모든 복된 삶이 비로소 주어질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치료해 갈 거라고 너희를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내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어서 80점 의를 행하고 20점 죄를 행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끊임없이 나를 그런 평가하고 남들도 쟤는 20점짜리 나는 뭐 10점짜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를 길을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는데 선택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 나아와라? 하나님에게 나아오라고요. 네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네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땡겨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 쓰려고 하지 말고, 땡겨 써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이 복이라고,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광야길을 안 걷죠. 그렇지 않아요?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마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겠다고 하시는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에게 끊임없이 내 말을 들려주고 포기하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로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게 여리고의 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떠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은 종교적 성지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봤을 때는 거기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그런데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안 본다고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황금 소가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 숭배랑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사용하는 용어들이 기독교적인 용어인 거예요. 대놓고 풍요를 쫓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각종 설명으로 붙이지만 결국에는 속 내기는 바알을 쫓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땡겨와 가지고 이용을 해먹고 있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배우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안 중요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손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이 이삭에게서부터 복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속이죠. 형인 것처럼 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하라고 먼저 조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을 얻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왜냐하면 속이는 게 발각되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쩐 일이야. 하나님도 감사하시지. 이삭이 못 알아봐서 이삭을 속여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얻은 축복을 가지고 다녀요. 이게 말하자면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눈이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너 이렇게 빨리 그 음식을 별미를 해왔느냐?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길을 이끌어 주셔서 얼른 그 사냥을 해서 왔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지금 거기에 어떠한 복도 나올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사실은 놓여져 있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 실상이에요. 근데 그 자리로 누가 찾아 들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베델로 야곱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복을 누리게 할 거라고.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하나님. 근데 야곱이 취하고자 손에 쥐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려고 해요. 이렇게. 쥐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손에 뭐라도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학위를 쥐고 있든지 직장을 쥐고 있든지 돈을 쥐고 있든지
무슨 하여튼 돈 많은 남편을 쥐고 있든지 하여튼 뭘가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속여서 손에 쥐어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에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나를 속였다고. 그래서 내 축복을 뺏어갔다고. 그래서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네 덕분에 복받게 할 거야예요. 근데 야곱이 취해 가지고 있는 그 복은 그 야곱이 복을 취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죽여버리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억울해하는 그런 형태의 복들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아 복이라고 움켜쥐고 살아내는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과 갈등과 분노와 시기들이 가득한 공간이 된다고요. 아합의 사마리아 아합이 여리고의 그 성을 짓는 것과 같이 그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움켜쥐는 도둑놈 야곱의 인생에 쫓아가셔서 베델에서 만나시고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복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자신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제시를 합니다. 손에 뭔가를 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으로 쫓아오신다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이 배웁니다. 그 하나님을. 그죠? 끊임없이 라반이 야곱의 손에 쥐려고 하는 걸 뺏어가잖아요. 야곱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을 뺏어가고 쥐려고 하는 걸 뺏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손에 무언가를 채워서 보내시죠.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외운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외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 그게 복이다. 거기에 복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다른 한쪽 손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여전히 사실은 잔꾀를 내죠. 선물부터 보내서 마음을 편하게 했다가 혹시 나를 치면 도망가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으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대접받고 싶어서 인생을 살아왔었던 도둑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걸 누려도 되는 것이냐? 근데 그 고백에 대하여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불임이고 아무것도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에 대하여 그것을 치료하시는 것처럼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네가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그동안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여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보여주시죠. 그러자 야곱이 7번을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가고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죠? 다리를 저는 야곱이죠. 밤새 씨름하고 두들겨 맞고 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부러져가지고 절면서 처참한 몰골로 가면서 에서에게 야곱이 절을 하잖아요. 내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가서 야곱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만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더 한참 뒤로 넘겨주세요. 창세기 33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좀 더 앞이요. 한 번 더. 예, 여기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3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합니다. 에서도요 죽이겠다던 에서가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죠? 야곱이 자기가 축복 취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야곱도 쫄려 있고 에서도 쫄려 있잖아요. 그죠?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7번 야곱이 절을 하고 갔는데 만신창이가 돼서 자기 손에 아무것도 제대로 쥔 것 없고, 근데 그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넓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에서가 나 가지고 있는 거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은 받으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베라카라는 말이어서 바라크에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취하소서 이겁니다. 근데 이전에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내 축복, 내 베라카를 뺏어갔다가 취해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말은 물론 예물이 맞긴 하지만 그 울림에서 그 이전의 말의 울림이 서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야곱이 그러니까 내 손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요. 자기는 지금 한도뼈가 외겨울 되었고 탈탈 털려 있는 상황인데 근데 자기 손을 누가 잡고 있는 걸 아냐면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손을 피는 겁니다. 내가 형님에게 취해간 그 축복, 혹시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가지십시오. 이렇게요. 이거는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그게 목숨같이 장자권이라는 목숨같이 취해 가지려고 했던 것, 그것 놓치면 죽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근데 그걸 놓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건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 아들 바쳐라라고 하자 그것을 놓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놓은 그 손이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불임과 이 저주, 죄, 사망. 그래서 노력하고 복이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하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과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천국, 그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불쌍히 여겨 찾아와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을 짓고 치료하겠다고 이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 손에 붙잡혀진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가 죄인인 우리를 덮치셔서 의인 삼으실 것이고 지옥 죽음밖에 살 수 없는 우리를 덮치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손을 놓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라도 내 안에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쥐어주는 뭔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5월인가 4월 정도부터 5월부터거든요. 5월부터 한국에 있는 그 사랑 한들교회라고 홍성진 목사님 예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시잖아요. 개척한 지 이제 한 5개월, 올 초부터 했으니까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 5월에 저한테 통장으로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만 원이 들어온 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웃었습니다. 홍성진답구나. 개척한 교회고요. 개척해가지고 시작한 교회거든요. 근데 저와 케냐에 있는 박찬수 선교사님한테 10만 원씩을 5월 달부터 넣고 있습니다. 홍성진답구나. 미쳤구나.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손을 놓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이거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사람의 부유함이에요. 저의 통장에 꽂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사람의 부유함입니다. 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내는 어떠함. 이 손에 붙잡혀서 내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거 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이거 당신들도 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누구를 신뢰하시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20년 동안 계약을 변경하는 악독한 외삼촌 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겨우 견디는 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치료를, 영생을, 복을 누리게 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광야에서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모은 썩을 수밖에 없는 만나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것 같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덮치셔서 의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그 붙잡힌 손을 확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